신 대로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6항아리 아구까지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순종할 때 그것도 100%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절반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좀 제발 항아리 하나 채우면 포도주로 싹 바꿔주시면, 그죠? 그걸로 급한 대로 쓰고, 2번째 채웠습니다 주님, 그럼 또 갖다 주어라.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 채우고 2 채우고 3 채워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4, 5, 6개, 그것도 그냥 적당히 채우면 이제는 얼마나 수고했으니까 그만해라도 될 텐데 어디까지 기다리세요?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또 채워요. 아구까지 꼴딱꼴딱 다 채워요. 그때 주님은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나만 아시지요? 나만 문둥병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나만 그럼 다 문둥병자예요. 나만 문둥병자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몸을 씻으시오. 처음에는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 이 다메섹의 강은 그 헐몬산에 그냥 그 깨끗한 물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더 시원하고 깨끗한데 이 밑에 내려가면 그냥 진흙탕물 된 저 요단강 저기 가서 씻고 오라고요.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신하가 있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는데 한번 하시지요. 해보시지요. 자, 어쨌든 이제 나아만이 갑니다. 자, 요단강에 가서 어쨌든 창피하지만 옷 다 벗습니다. 여러분 이 옷 벗는 것 이것도요 순종입니다. 겸손 없으면 순종 못해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순종 못해요. 여러분 겸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아만이 드디어 물에 내려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도 발목이라도 깨끗해졌어야 2번째 들어갈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발목이 깨끗해졌나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2번 갔다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3번, 4번, 5번, 몇 번? 6번 갔다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의 머리부터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까지 임했는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요? 뭐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었으면, 말씀 믿었으면,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말씀 통해서 오는데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약속대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안진뱅이에 던져주는 그거 가지고 살 생각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교만이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은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 제사장들 4명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갑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발을 넣는 순간에 저쪽에서 그냥 물을 끊게 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은 그 직후에 요단강 물이 멈추니라. 아멘. 네,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십니다. 순종하되 7번 완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능력의 축복의 영광의 근원이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뭘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럼 우리는 말씀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뭐에 순종해야 된다. 남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한때 뜨겁게 기도했다가 너무 쉽게 식어버리고 한때 그냥 믿습니다 했다가 너무 쉽게 그냥 아닌가비요? 너무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래오래 머무르며 우리 안에 아예 우리 속 사람의 것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자, 정답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3장 1절 가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는 사역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서로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더 오래 머물도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생각하면 둘 다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위대하지만 요한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요한이. 언제나 베드로 먼저 세워줍니다. 언제나 베드로 앞장서게 해줍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또 뒤에서 계속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서 축복할 때도 베드로, 요한. 언제나 요한이 스스로 뒷자리에서 베드로 형을 세워줍니다. 언제나 세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성경을 마지막 완성한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베드로 형님, 베드로 전후서 먼저. 그 후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맨 마지막 뭘로요? 요한 계시록으로. 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먼저 세상 떠납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래오래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선한 아름다운 본을 끝까지 보이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은 성격 급한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통과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치게 하시죠.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을 그가 만난 후에 내가 그분을 만졌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교제했다. 나는 그분을 닮고 싶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꽃피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비결의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이웃교회 경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가 경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앞서간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오래 머물고 사랑의 협력이 있는 그곳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섬김이 있는 그곳에 더
큰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는 우리가 부족하기에 허물이 있기에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협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 2마리, 이스라엘은 중동은 소를 결의로 해서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한국은 옛날에 너무 가난하니까 소 1마리도 사실 있으면 부잣집이었잖아요. 저희 집은 2마리였지만. 그래서 결국 1마리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2마리를 해보면요. 결의로 같이 해보면은 근데 또 이게 둘이가 다 황소거나 둘이 다 암소거나 하여튼 경쟁하면 그거는 뭐 끝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황소와 암소를 다 짝으로 묶어주면요. 황소가 혼자서 끈 힘에 최소한 3배에서 6배의 일을 한답니다. 그 암소가 옆에서 옆에 있는 황소를 알게 모르게 격려해주고 땀 흘리면 혀로 핥아주면서 서로 그렇게 일을 해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부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깨진 곳에는 은혜 다 깨집니다. 협력이 깨진 곳에는 능력 다 사라집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깨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화목한 곳에,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인격 속에 깊이 머물고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인 것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역하는 곳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동역하는 곳에, 서로를 정말 존중히 여겨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오래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6절 많은 분들이 6절만 강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도 줘야 되고 은과 금도 줘야 됩니다. 예, 그것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다음 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뭐 했다고요?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빌어먹고 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초라해 보이겠지요. 한마디로 거린이에요, 거린.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동전 몇 푼 주고 그냥 지나간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7절 보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선포하고 전도합니다. 교회 데려옵니다.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싶지만 아직 안진병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하고 싶지만 아직 애기예요. 여러분, 애기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섭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교회가 서로 넘어진 성도를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거지의 손, 사람들에게 돈 달라고 하던 그 초라한 손,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손, 그 더러운 손, 모두가 그냥 혹시 그 사람 손이라도 닿을까 봐 동전 하나 툭 던져주고 가던 그 손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손을 펴시기